여러분 혹시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노만 주이슨이라는 감독의 작품인데요. 지붕 위의 바이올린 그것을 그 영화에 보면 러시아의 아나테브카라는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라 불려지는 유대인 중에 한 그룹들이었는데 러시아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어요. 오랜 동안 그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에게 러시아 정부에서 그 땅에서 우리의 땅에서 나가라라는 명령이 주어지게 됩니다. 갑작스런 그 명령에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서로 생각을 나누고 또 논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사실 답은 정해져 있었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아침에 그들이 살던 집과 또 삶의 터전을 다 놓아두고 러시아를, 특별히 아나테브카라는 지역에서부터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그곳에서 지냈던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언젠가는 이런 일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들 서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을 논의하기는 했었지만 이제 올 것이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같이 짐을 정리해서 떠났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비유해서 나그네 길로 비유를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여겨지는 아브라함 그 자신도 자신의 삶을 생각할 때에 나그네라 칭하였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보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라면서 자신이 나그네인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아브라함이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서 타국으로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뿐이겠습니까? 지금 이야기 나왔던 그의 아들인 또 이삭도 그렇고요. 또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로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구약의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7장 29절에 모세에 대한 기록을 보니까요.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아들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큰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시죠? 게르솜이 바로 나그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세뿐만 아니죠.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았죠. 또한 예수님 시대 이후에 초대 그리스도인들도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나그네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인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히브리라는 뜻은요. 히브리의 하비주라는 말에서 온 말인데요. 어느 날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이동하며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이동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그 정체성 자체가 이미 나그네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면서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나안을 자신의 어떤 삶의 터전으로 여기면서도 여전히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그 가나안에 그 자신은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는 가나안에서 이방인으로 그리고 떠돌이로 나그네로 살아갔던 것이죠. 그의 후손들은 애굽에 내려가서 몇 년이라는 세월을 살았죠. 400년이라는 세월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애굽에 정착하는 듯 하였지만 그들이 점점 늘어가자 그들을 다스리던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이제 민족이 된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던 것이죠. 더 이상 그들은 그것을 삶의 터전 삼아 살아가기에는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400년의 세월을 그들은 이방인이 되어서 나그네가 되어서 애굽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광야로 나아가죠. 그리고 또 40년이라는 시간에 나그네의 삶이 계속해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후에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정말 그들이 정착해서 살았나요? 그렇지 않죠. 그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당한 이후에 70년이라는 시간을 또한 바벨론에서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다시 가나안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또 어떻게 됐죠? 주후 70년에 로마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다시 한 번 더 이제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게 되죠. 전 세계로 흩어져서 무려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외에 다른 민족들을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인생이 나그네 길이다 생각하게 되면 욕심을 부리지 말고 살자. 또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언젠간 다 떠나게 될 것이니 다 놓고 가야 될 것이니까 우리 이렇게 아등바등 살지 말자. 무거운 인생 짐 다 내려놓고 구름이 잘 가듯이 마음을 비우고 초연하게 살자라는 뜻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나그네는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으로부터 신약 성경까지 나그네에 대해서 이야기한 수많은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창세기에서 당신들 중 나그네요 거류자, 또 출애굽기에서는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아 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권한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땅에서는 외국인이나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또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그리고 나그네된 외국인들이라는 다양한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그네는 자기 땅에 살지 못하고 남의 나라에 몸을 붙여서 사는 외국인들, 또 이민자들, 또 그곳에 새로 이주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민자로 살았죠. 야곱의 식구들도 애굽에서 이민자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는 어땠죠?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포로이지만 이민자로 살았습니다. 또 전 세계 곳곳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라고 불려지는 유대인들도 여전히 이민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민자를 성경에서는 나그네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어떠한 한 특정한 지역에 그 삶의 터전을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그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 공동체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그곳에서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있고 이방인이요 객인 그런 존재들이죠.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영주권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머물러 사는 사람들. 언제든지 나가라면 나가야 하는 사람들.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이렇게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떠나 다른 곳에 가서 몸붙여 사는 사람을 바로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은 나그네길 할 때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정처 없이 이것저것 떠돌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외국에서 장기간 거주를 해보신 분들, 뭐 그것이 파견 근무였든지 아니면 유학 생활이셨든지 여러 이유로 고국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 잘 하루를 또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우연찮게 하늘을 바라봤을 때 저 하늘 저편에서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고 내 몸이 지금 저기에 실려서 우리 고향 땅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한 번쯤은 해보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 부푼 꿈을 가지고 시작한 타향살이가 생각처럼 녹록한 삶은 아니죠. 처음에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가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요, 돌아가자니 마음은 어떻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서 새로 시작하자니 그런 새로 시작할 일도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돌아가지 못하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민자들의 삶, 또 선교사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부푼 꿈을 안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르심과 비전을 품고 간 그 땅, 가나안이 아니라 무엇이죠? 광야와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타향살이가 아닌가요? 성경에서 나그네라고 말할 때 그 뜻은 이 세상에서 외국인처럼 또 나그네처럼 고통을 당하고 또 억울한 일을 때로는 당하고요, 그 집단으로부터 소외를 당하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죠. 또 때로는 위협을 당하고 또 더 나아가 박해를 당할 뿐만 아니라 내어 쫓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모습으로 성경은 나그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 요셉,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또 바벨론의 포로로 나갔던 그 사람들의 삶이 바로 그러했죠. 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를 공동체로 이루며 살았던 교인들조차도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살면서 먼 고향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그 가나안은 무엇이 찾아왔죠? 기근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그 땅에 아무런 정보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가나안에 갔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생각지 못한 어떤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아내를 빼앗길 만한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을 겪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몇 번이고 짐을 풀었다 쌌겠죠. 제가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첫 한 1년이 정말 이런 짐을 풀었다 쌌다, 물론 실제로 그러진 않았지만 마음으로 하루에 몇 번씩 짐을 풀었다 쌌다 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인도네시아에 제가 선교사로 파송받아 나가기 전에 한 3-4차례 단기 선교를 통해서 그 땅을 이미 밟았고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 몇몇 교인들을 또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계셔서 처음에 정착이 수월할 거라 여겼는데 막상 선교사로 나가 보니까 수월하지가 않은 거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인도네시아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언어를 못하다 보니 그들의 어떤 의사소통이 당연히 안 되죠.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죠.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현지 풍토병도 앓고 처음으로 막 이렇게 거의 죽음 직전에 가보기도 하고 어떤 이런 시간을 겪으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나그네의 삶이 이런 것인가. 이미 제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정의되어졌던 나그네의 삶,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잘 사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잘 온 것이 맞구나 라는 생각을 역설적으로 갖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이방 땅이었던 가나안에서 하루에 몇 번씩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향을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죠? 고향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돌아가고 싶었지만 아마 어쩌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사실은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로 16절 보니까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가나안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땅보다 더 좋은 가나안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떠나온 본향보다 더 좋은 곳, 사실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한 것이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은 뭐죠?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장.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이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녹록한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또 그 준비한 바대로 내일이 펼쳐질 것만 같지만 사실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변수와 어려움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그 직장의 상황은 어떻죠? 여러분들이 동료들과 철저하게 그 앞날에 대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그것들을 실행하신 대로 그것들이 늘 이루어지시던가요? 가족은 어떻습니까? 그 가족에서 나의 자식은 어떻죠? 자식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 부모가 정말 어쩔 수 없는 것이 자식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제 제 삶에 큰 위기가 닥쳐왔어요. 저희 큰아들 아세리가 북한도 무서워한다는 중2거든요. 사실 지난 시간 동안 그렇게 크게 뭐 아이가 이렇게 부침이 있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표현하지를 않으면서 지금까지 사실은 왔어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학교에 이제 아침에 이제 등교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애가 아론이랑 저 이제 그 외 조카가 와 있거든요. 조카랑 둘만 학교에 가고 아셀이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 아론한테 왜 형 안 나와? 라고 물어봤더니 형이 침대에 누워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인가 하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가방을 짊어지고 나오는데 얘가 훌쩍거리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남자가는 아니고 아이들을 이렇게 다독이면서 왜 우냐? 무슨 일이 있냐? 하는데 아셀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죠. 아무런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고 울면서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물론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아이를 안고 기도해주고 보내기는 했는데 그것이 제 마음에 어제 하루 종일 그렇게 남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또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은 어떻게 잘 지나가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사실 인간적인 제 마음에 걱정과 근심을 떨쳐보내기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서 그렇게 나 스스로가 뭔가 해결하기에 또 그것들을 뛰어넘어가기에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광야라고 이야기하고도 하고요. 또 우리가 지난 10번에 걸쳐서 봐왔던 것 같이
가나안도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광야와 같은 삶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버티고 때로는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늘 가나안을 그 마음에 품고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들 아닌가요? 우리는 고향을 떠나온 나그네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나그네 인생길 끝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을 평생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와 같이 살았던 그들의 삶은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각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터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 과연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베드로 사도가 당시 이방 땅으로 불리던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그 의미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그들은 어떤 자라고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 라고 그들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고 고백하죠.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합니까?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2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그들은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님에게로 돌아온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왜 그들을 나그네로 불렀을까요?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사람들은 지금의 터키 서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흩어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면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라는 말이겠죠.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 로마의 핍박에 못 이겨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었죠. 아마 이들은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들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또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디아스포라로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렇게 다른 나라에 몸붙여 사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불렀다고요? 나그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본토인들 가운데도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처럼 비록 남의 땅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는 아니었지만 그들도 나그네인 것은 매 한 가지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그들의 삶이 변화됐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방인 취급을 당하고 쫓김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 공동체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더 이상 그들이 살아가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 사회에서 어제까지만 해도 나의 가족이고 이웃이고 친구였던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무시를,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고향에 살면서도 나그네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하게 여겨 비방하나. 베드로가 이렇게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런 것들을 다 당하셨음을 상기시키며 베드로전서를 당부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것들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억울해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예수님처럼 참고 견디면서 선한 양심을 갖고 더욱더 선을 행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고난을 통해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고 또 너희들을 향한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그 이방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주는 편지를 바로 베드로 사도가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인 우리는 무엇에 소망과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이미 베드로 사도가 이방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백해 준 바와 같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상속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깨어진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그런 우리들의 삶을 통해 이 깨어진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에 기뻐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잇대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다양한 소리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명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영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을 보니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 헛되고 헛된 험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말은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내 삶의 영원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주의 나라 세워가리. 여러분 그게 믿으십니까?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들, 내가 나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그런 삶의 상황 가운데,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진 명예와 또 재물, 또 그들의 힘과 자랑을 바라보며 그런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정말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소유한 자로, 그래서 그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첫 번째로 좀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은, 믿음의 조상들이 나그네로 살며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속한 이 세상에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았던 지난 시간들을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그러한 나그네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의 소원함을 담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나그네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았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아버지 우리가 본받아 아버지 지난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내가 속한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겼던 아버지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던 그런 아버지 삶의 시간들이 있다면 아버지 우리가 우리 그 모든 시간들을 아버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이끌어가는 분이심에도 아버지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유혹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나의 삶의 중심에 아버지 주님을 몰아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던 아버지 지난날의 삶 아버지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아버지 나그네의 영성을 아버지 회복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들의 생각을 하나님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이 이야기하고 유혹하는 그 모든 유혹들로부터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두 번째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교회로 처음 모이기 시작할 때 이방 땅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들이 속한 세상에서 그들에게 익숙한 소리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영원한 유산을 이미 물려받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쫓아가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한 후에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또 단톡방에 올려드린 우리 중보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이루어 모이기 시작한 그때에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또한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그들의 익숙했던 소리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 살기로 결정하며 아버지 그 이웃과 가족들로부터 외면받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아버지 삶에 잇대어서 살아갔던 그들의 삶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 아버지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일터와 아버지 또한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아버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주님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제사장으로 아버지 열방을 섬기는 아버지 구원자 아버지 구원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아버지 우리 또한 아버지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우리들의 생각을 아버지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소리로부터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주님께 묻고 그 뜻대로 아버지 살아가는 아버지 용기와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삶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이방인으로 아버지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아버지 삶임을 주님이 허락하신 삶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게 하시고 나의 뜻과 나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하나님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영원한 상급을 예비하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자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